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3절 다시 하겠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니까 좀 힘이 나십니까? 우리 또 주 음성 외에는 446장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또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 기도 제목이 좀 많네요. 자, 첫 번째로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4.19 혁명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 66년 전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영령들과 그 유가족들,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이 시대의 청년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장애인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농촌교회가 차별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마음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교회와 사회 속에 실현되게 해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함보다 더 무서운 게요, 우리 마음의 장애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요, 편견이 있고요, 어떤 혐오가 있고요, 또 무관심이라는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녹아내리고 치유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강남 지사님께서 지금 중환자실에 이번 주일에 쓰러지셔서 지금 중환자실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한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교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우리 쌤장님들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시면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쌤장님들, 그리고 또 쌤장님들한테 항상 말씀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주님 목 놓아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4.19 혁명 기념주일과 우리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66년 전에 아버지 우리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와 아버지 이 자유스러운 이 분위기가 아버지 정말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누군가의 아버지 희생과 아버지 그들의 정말 최선을 다한 노력들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그 대가를 통해서 아버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얻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영령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리고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그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장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마음이 녹아내리고 아버지 우리 농촌교회가 문턱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농촌교회가 차별이 없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혹시나 혐오하고 있거나 차별하고 있거나 아버지 무관심하고 있거나 하는 곳이 있으면 아버지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아버지 먼저 다가갈 수 있고 아버지 그러한 것들을 철폐하고 아버지 정말 성숙한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고 관심 갖고 아버지 무너뜨려내는 아버지 놀라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강남 지사님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아버지 모든 환우들에게 아버지 우리는 그곳에 가지 못하고 아버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권능으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손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요 아버지 육신과 그 마음과 아버지 주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나 우리 권능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판을 치고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진리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혀는 너무나 길들여지지 않아서 남을 헐뜯고 확인되지 않은 말을 옮기면서 형제 자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계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혀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무너진 영혼을 세우고 진실을 선포하는 생명의 도구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인사. 자, 우리 좌우 앞뒤 막 리모컨까지 총동원해서 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 핀 꽃보다 얼굴이 좋으십니다. 이렇게. 자, 요즘 핀 꽃보다 얼굴이 좋으십니다. 아, 네, 반응 좋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도 해볼까요? 오늘 날씨보다도 얼굴이 환하십니다. 자, 오늘 예, 이거 반응. 요새 인사 안 해서 엄청 섭섭하셨군요. 네, 네, 인사 자주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우리 한 계명 한 계명이 참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 없는데, 그렇죠? 이게 끝으로 갈수록 점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끝나는 게 막 아깝고 아이고 아쉬워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벌써 9번째 계명.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네, 거짓 증거는 살인무기다. 본문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런데 자, 이 말씀이 어떻게 그냥 우리가 쉽게 항상 말하는 그냥 도덕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오늘 어떻게 전해지는지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잠언 18장 2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 우리가 말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려 있다? 혀에 달려 있다.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죽고 사는 거가 혀에 달렸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네, 거짓 증거를 하면 살인무기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게 공감이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공감이 안 가죠, 그렇죠? 말씀을 끝까지 듣다 보면 아마 공감이 가실 겁니다. 네. 그러나 저는 오늘 처음에 인사하던 게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아서 네, 아주 저도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구계명을 그리고 모든 계명이 다 그랬었지만 거짓말 좀 하지 마. 이런 도덕 교육 정도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살다 보면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도 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남들 얘기 조금 뭐 옮길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나? 이렇게 많이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시대를 잘 읽어야죠.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뭐냐면요,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죠? 현대 사회학자들이요, 오늘날의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탈진실의 시대. 무슨 시대라고요? 탈진실의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느새 요즘 시대는요, 뭐가 진짜냐, 그러니까 팩트가 무엇인지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내 입맛에 맞는 뉴스, 내 생각에 맞는 소문, 이거면 그거를 그냥 진실로 믿어버리고 남을 공격하는 흉기로 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뉴스를 딱 접하면 아니 정말 그랬다고? 이런 게 그냥 내 입맛에 맞고 내 생각에 맞는 거를 딱 듣자마자 이게 지금 사실인지 뭔지가 막 그걸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듣고 거봐 내 말이 맞잖아, 그랬대잖아, 이게 더 빠르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구계명을 우리한테 주신 이유는요,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진대, 그런 어떤 동화 같은 훈계가 아니라는 거죠. 네 혀로 이웃과 공동체를 죽이는 영적 살인을 당장 멈춰라 라는 그런 피 맺힌 생명의 법이 바로 제 9계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짓 증거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셨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이야 CCTV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과거, 심지어 이스라엘 사회 때 CCTV가 있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증인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는 오직 두세 사람의 증인의 그들의 말, 그들의 입술에 의해서 사형도 결정을 했고요, 무기징역도, 그러니까 무죄, 뭐 이런 거 전부 다 판가름이 사람들의 입술에 의해서 결정이 났었다라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잠언 말씀에 있었던 그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증인이요 거짓말을 하면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요, 무고한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19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판장이 조사를 하다가 그 증인이 거짓 증거를 했다. 그래서 그 형제를 거짓으로 만약에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어떻게? 그대로.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이요
제가 저 사람이 살인하는 걸 봤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했으면 어떻게? 그대로. 그러면 살인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 죽여야 되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요, 오늘날은 만약에 저 사람이 죽이는 걸 제가 봤어요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으면은 그대로 사형을 시켰는데, 오늘날은요, 법정에서 만약에 위증을 했다 그러면 형법 제 152조 위증죄, 형법 제 156조 무고죄,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돼봤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됩니다. 그러면서 설명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다른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거짓으로 법정에서 위증하면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면 이 당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무슨 죄로? 살인죄로. 그랬는데 이 거짓말한 사람은 지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게 너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옛날의 법이 오히려 엄격한 것 같아도, 엄한 것 같아도 이게 더 맞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거짓 증거는 살인무기다. 우리가요, 손에 칼을 들지 않았다라고 안도하고 있지만 내 혀끝에 묻은 도구로 누군가를 매장을 시켰다. 그러면 우리는 구계명의 살인자다.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동등한 대가의 처벌이다. 이게 이제 만약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했더니 이게 이제 동등한 대가의 처벌이다라는 게 이제 고개가 끄덕여지고 느껴진다면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거가 아니다라고 이제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너무 과한 처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 우리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이자 신앙적인 문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 이 구계명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자, 우리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뼈저리게 우리가 겪었던 일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때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끔찍한 가짜 뉴스들이 진짜처럼 횡행했었는지. 코로나 백신 맞으면요, 짐승의 표인 666 맞는 거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있죠? 기억 안 나세요? 들어본 적 없으세요? 없으세요? 다행입니다. 이 농촌교회는 청정 지역이었군요. 다행입니다. 저 어디에서는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요, 짐승의 표인 666 맞는 거라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요, 유전자가 조작돼서 지옥 간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짜 뉴스가. 그것뿐만 있습니까?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일부러 예배를 못 드리게 방역 수칙을 조작한 거다.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다. 그런 뉴스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었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그 말들이 전부 다 뭐 사실이거나 진짜 뉴스였었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날에도 정치 관련돼서든 수많은 넘치는 뉴스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게 진짜냐 저게 가짜냐,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닌 거죠.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조차도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막 분노하고 막 이웃들을 적대시했었을까? 그때 당시에 인간의 가장 연약한 심리인 두려움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득을 꾀하려는 무리들이 있었지 않냐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런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거짓말을 퍼뜨려서요, 그 유튜브라는 데서 막 조회수를 올리면서 자기들 돈을 벌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뭐 교회든 또 교회뿐만 아니라 불안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세력을 결집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었다라는 거죠. 진실이든 아니든 그런 여부는 상관없이요, 무조건 막 남을 짓밟고 자기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을 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행위가 만행하는데, 우리들이 그런 걸 생각하지도 않고 모르고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기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막 거짓을 퍼나르면서 마귀의 배달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말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이러한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지 아니까,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신 자들답게 차가운 머리와 분별력을 가지고 너희가 이 세상에 나갈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좀 살면서 실천을 하고 또 명심하고 살면 좋을까? 제가 그런 좋은 예를 하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옛날에 그 소크라테스가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제자가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소크라테스한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제가 방금 선생님 친구에 대해서 엄청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 채를, 그 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가로 이렇게 터는 세 가지 채를 통과했는지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다. 첫 번째 채는 진실의 채다. 자네가 하려는 말이 100% 사실이라고 확신하는가? 그러니까 직접 자네 눈으로 똑똑히 봤는가? 그러니까 제자가 우물쭈물하더래요. 아니요, 그냥 시장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도 아닌 그 얘기가 내 친구한테 유익하고 좋은 내용인가? 그러고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아예 그냥 그 반대입니다. 아주 그 친구분한테 좀 부끄러운 흉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흉보는 얘기가 지금 내 삶이나 우리 관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만큼 꼭 필요한 얘기인가? 그랬더니 생각해 보더니 아니요,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확실한 사실도 아니고 좋은 말도 아니고 필요한 말도 아닌데 그냥 입에 담지도 말고 그냥 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채, 무슨 채요? 확실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까먹었어요 저도. 확실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면 요 세 가지 금방 잊어버리면 큰일 났네요. 집에 가서 못 써먹겠는데. 요 세 가지를 채를 걸러가지고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된다. 야, 저는 설교하다가 당황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네, 우리 집에 가서 적어놓고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진실의 채, 사랑의 채, 은혜의 채라는 예화였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9계명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나쁜 말 하지 말자, 그리고 그냥 뭐 침묵하고 입 다물자, 이런 소극적인 그런 금지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기독교 진리는 항상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으로. 그러면 거짓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무엇이냐? 진실을 말해서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우리가 가끔 진실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아픈 단점, 또 숨기고 싶은 치부를 콕 찔러서 막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좀 팩폭이라고 그러죠. 요새 팩트 폭행 좀 할게. 너는 좀 이걸 좀 알아야 돼. 넌 좀 이걸 좀 고쳐야 돼. 그러면서 이게 진실이야.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거, 이거를 진리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까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32절의 진리는요,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유롭게.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 내 옆에 있는 성도와 내 가족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요, 우리가 진실의 눈을 열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숨겨진 장점과 그리고 그 사람의 노력을 보아줄 때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어떻게 해주냐? 우리가 진실의 입을 통해서 칭찬해 줄 때, 집사님 참 이게 겉으론 티가 안 나도요, 내가 봐보니까 집사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더라고요. 집사님 참 귀한 분입니다. 권사님 제가 보니까 10수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섬기셔요? 권사님 정말 귀하십니다. 여보 당신 요즘 참 힘들지? 여보,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참아내는지 내가 다 알아. 참 고마워. 이런 말들이요, 사람을 세우는 위대한 진실의 선포라는 거죠. 이런 진실의 말을 듣는 순간요, 상대방의 영혼에 묶여있던 그 억울함, 패배감, 이런 것들이 탁 끊어지면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아, 누군가가 나의 진짜 수고와 진실된 모습을 알아주는구나, 그리고 칭찬해 주는구나.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거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고 더욱 진실되게 행동하고요, 더욱 훌륭하게 처신하고요, 더욱 헌신되게 살려고 결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진실의 선순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진실의 선순환이 일어날 때 이 공동체가 정말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가짜 뉴스로 자꾸 깎아내리고, 아유 저기 그랬대, 어디서 들었는데, 자꾸 깎아내리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분명해, 그랬을 거야,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순환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진실의 눈으로 자꾸 장점을 알아봐주고 자꾸 진실의 입으로 칭찬해서 사람을 일으켜서 세우면요, 우리 교회는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천국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요, 가짜 뉴스, 거짓 증거로 인해서 제일 가장 참혹한 피해를 입고 돌아가신 분 누구실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 항상 정답이 여기서 참 잘 나옵니다. 네, 칭찬합니다. 진실의 입으로 칭찬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시죠. 자, 마태복음 26장 59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재판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어요. 저 예수가 성전을 헐겠다고 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요 왕이라고 반역을 꾀했습니다. 이런 온갖 가짜 뉴스, 모함, 골고다 언덕을요 뒤덮을 정도로 거짓 증거가 난무했었습니다. 그 모함으로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었던 겁니다. 능력의 주님과 하나님께서요 당장에 그냥 벼락을 쳐서 그들의 혀를 뽑아버리고 그냥 팩트로 증명하실 수도 있었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거짓의 십자가, 억울함의 십자가 묵묵히 짊어지신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왜 그러셨나?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더러운 혀, 남을 수없이 찌르고 험담했던 우리의 거짓된 입술의 죄악을 당신의 피로 씻어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예수님이요 거짓 증거의 희생양이 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의 혀가 사람을 저주하는 혀에서 사람을 세우는 혀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농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내 입술로 남의 가슴에 대못 박는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되지 말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용해서요 이익을 얻는 저 세상의 방식에 속지 마세요. 대신에 우리가 진실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한 번이라도 칭찬하면서 저 묶인 영혼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은혜의 스피커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촌교회의 이 강단과 그리고 교회의 모든 모임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거짓은 다 떠나가고요 영혼을 살리고 세워주는 진리의 복음만 풍성하게 울려 퍼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
성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체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23일 날, 다음 주 23일 날 목요일 날요, 권사의 주관으로 경로 관광이 있는데 예산에 예당호 갑니다. 네, 가보시나요? 저는 가봤는데 되게 좋습니다. 예산 예당호 가는데요, 대상은 우리 1한나회, 2한나회, 그리고 아브라함에 가시고요. 준비물은 신분증하고요, 즐거운 마음 요거 챙겨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출발은 오전 8시니까 네,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니다. 네, 남은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